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사무엘서 상 전반부에 대해서 설교 말씀 해주신 것이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드리는 거에 많은 뒷받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은 모르고 사무엘을 택했었는데 오히려 제 설교에 이미 이 배경에 대한 것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배경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무엘부 전반부에는 사무엘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반부에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등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에 대한 복종이 쉽게 되지 않는 어수선한 그런 시대입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다윗 왕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울 왕의 부정적인 부분도 강조되는 부분이 사무엘서입니다. 이때는 사사 체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사가 정치를 개입하는 신정정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사장에 대한 그 행적이라든지 제사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곧 그 나라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혼란한 시대의 정치를 제사장이 얼마만큼 주도를 했고 그에 따라서 나라가 얼마만큼 더 혼란해졌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부분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불러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신 그곳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성소, 이 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새겨보는, 그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3장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 1장을 아주 쉽게 동화처럼 스토리텔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냥 동화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각색한 것이니까 성경 내용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촌 지역인 라마타임 소빔이라는 마을에 숲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로함의 아들 엘가나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엘가나의 아내는 2명이었는데 첫째 아내가 한나였고 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내가 분인나였습니다. 동화처럼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로 둘째 아내 분인나에게 업신여기를 많이 받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갔던 한나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여종을 위해서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이 괴로움, 이 서러움, 분인나에게 당하는 이 고통과 서러움이 제 마음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울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지만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소리치면서 자기를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자기의 그 감정들을 누군가가 알아주기 쉽게 제사장이 듣게 소리치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울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의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에서 한나는 하나님과 나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집중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나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그래도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한나를 위해서 잠깐 순간적인 기도를 했겠지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눈물 뿌려 제사장이 기도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가 성전 예배를 마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침을 했더니 그때 한나의 태가 열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시고 있는 내용들인데 동화적으로 한 번 더 그림을 연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강구로 얻은 자식이라는 것을 배경만 봐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일방적인 강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만을 가지고 한나의 태를 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의 태가 열리기도 전에 한나의 태를 통해서 한나를 구원할, 이스라엘 구원할 제사장을 주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짐작을 하고 그림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면서 얻었던 이 아들을 한나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불렀고, 이 사무엘이 크면 성장해서 철이 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간구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대학 20세가 되는 성장이 아니고 젖을 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젖을 뗄 정도의 나이가 될 동안에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뗄 나이가 됐을 때 한나는 물론 온 가족이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 한나는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를 만나게 되고 그 엘리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옵니다. 이런 광경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볼 수 없겠지만 어린 사람들을 절에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과 비슷한 행태에 그렇게 제사장에게 맡기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치기로 했고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 아이를 이날을 구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더 은혜를 주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고, 사무엘도 실로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성장했다. 이게 동화적인 스토리입니다. 배경 스토리를 아주 쉽게 동화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나의 눈물로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한나의 기도로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주체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오늘 이 설교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오전에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패하고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지르고 이미 그 성스러운 거룩함은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부정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를 건너서 사사 시대로 거치오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아주 부패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왕도 없었고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사사기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배경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었고,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겠지만 각자의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죽었고,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상태이니까 그 나라 백성의 영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없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이렇게 부패된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탄식의 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42장 2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탄식은 어땠습니까?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탄식의 말로 저희에게 탄식하실 겁니다. 우리 삶 속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흐르지 않고 막히게 되면 하나님은 탄식하고 그 탄식이 우리가 탄식을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이 어두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 이유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처럼 희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그 막혀 있음이 곧 우리를 부패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표상으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했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상실되었다는 표상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 말씀이 우리하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가 풍성해지면 그 삶의 모습도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삶이 각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각박함 속에서 기도도 끊어지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희들은 기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처럼 누워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한번 삶을 그래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늙은 제사장의 모습, 이미 늙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게 된 그동안 모든 그 영적인 백성을 지도하면서 살아왔던 그 나라의 모든 정치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리더, 그 제사장조차도 늙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약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면 몸이 약해져서 몸이 힘들어서 그 말씀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이 제사장처럼 부패져서 그 자리에서 눕고 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오늘 제 말씀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피곤해서 누워있거나 시기해서 누워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분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제사장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4절, 5절,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몇 번씩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 성경에 보면 3번씩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유명한 제사장이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 늦게라도 깨달은 것은. 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를 했고 하나님 말씀과 평생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수없이 엘리 제사장을 불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른 그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도 있고 그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이 성소, 이 광석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이 교회 와서 새벽기도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 어느 때, 어디에서 지금 기억하는 거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부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그때 그 말씀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때로는 우리 이웃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부패될 때 그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지금 나에게, 우리 스스로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 생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주의 종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종의 말씀대로 내 생명을 다 바치면서 일생을 살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재정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살아가기를 이 제사장 엘리는 넓고 힘없고 영적인 것이 쇠퇴됐어도 알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옛날에 자기를 불렀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무엘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받들었지만 아직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제사장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한테 묻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묻고 엘리 제사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을 따랐고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리지만 사무엘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달려있다는 것을 어린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 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최고의 비극은
가장 슬픔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이 떠나고 마지막에는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이런 비극이 우리 광석 공동체에서는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성령과 나의 성령님과 또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제사장의 몫이, 그 몫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역사로 있다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가, 현재는 내 심령이 식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우리의 이 심령에 말씀의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통곡하고 울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운 암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에게조차도 그렇게 어둠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우리 개인의 약한 심령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늘 어둠은 우리를 덮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때라도 저희는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 있더라도,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처소에 누워 있더라도 늘 말씀을 공급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늘 말씀을 기다리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약함과 한계없이 우리는 늘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준비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과거에 얼마나 여러 차례 불렀습니까? 그때는 주로 성소에서 불렀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늘 성소에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리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나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 그때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렀듯이 우리가 그렇게 강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게 이 광석교회인 이 성수에서도 그럴 뿐더러 때로는 새벽에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도 오시고 때로는 살짝 우리가 잠든 사이에서도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을 것을 믿습니다. 저도 가끔은 새벽 4시에서 5시
그 사이가 되면 꼭 성령의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포기할 때가 되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되면 꼭 그렇게 오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김성윤 장로님 씻을 때도 시심이 그렇게 오는 것처럼 성령의 힘이 느닷없이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은 언제든지 스위치를 올리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은 증표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성령의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증표로 믿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셋째,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때로는 초신자로 또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이 또 불쑥불쑥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처럼 제사장을 만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답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공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넷째, 사무엘은 주의 말씀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공급을 받았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부를 때 행동하면 됩니다.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응답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직접 부르듯이 우리들을 각자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이미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수없이 대답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교회 이 성소에서 받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만 부르심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개인적으로 조금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인데 대대적으로 유교 집안이고 저만 오로지 팔촌까지도 아무도 교회도 다니지 않는 저만 오로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교 집안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버지, 큰아버지들, 사촌들이 많았었는데 가장 그것을 싫어하고 저한테 힘들게 했던 우리 종손,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이 그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지만 80이 넘은 형님이지만 그 당시에 시골에서 대학을 나오고 감사원의 공무원으로 공직을 하면서 많이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한테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던 그분이 지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소식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저는 건강했고 아주 단단했기 때문에 백수까지 살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젠가는 더 약해지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나 아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세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중환자실에 면회 신청을 했었는데 그 형님의 아들, 조카가 면회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길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반 병동으로 못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저와 목사님이 같이 가서 세를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회개한 것은 제가 큰아버지,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 제일 큰아버지,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영접 기도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 사람의 장남 아들인데 이분도 그러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왜 제가 적극적인 반응을 못했을까 하는 회개를 오늘 아침에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권사님하고 어저께 올라오면서 형님이 그렇게 중환자실 입원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어제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제가 이제서 어리석어서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주변에 아직도 영접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메시지 즉각적인 행동을 안 했을까 하는 그런 회개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분이라도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특징 메시지가 오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인 행동과 반응을 보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는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석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각자들 부르셨고 이것이 광석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에게 무엇인가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기도의 능력인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은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에너지로 힘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이 올 때 애매하지 마시고 반응이 올 때 더 나 자신의 이 가슴에서 확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더 나에게 정착이 되고 때로는 언제든지 꺼집어낼 수 있는 나의 보물이 되어서 내 보물을 항상 내 보물 창고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이미 우리는 차곡차곡 보물을 쌓아왔고 그 보물 때문에 우리는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사망이 걱정되지 않고 죽음이 걱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해서 때로는 단맛이라고 표현도 하고 때로는 그 귀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일생에서 가장 큰 값진 보배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쌓아놓은 그 보물이 얼마나 더 있든지 이제부터는 앞으로 쌓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1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앞으로 쌓는 그 보물, 그 성령께 부르실 때 반응하신 그 보물의 가치가 쌓여서 우리는 모두 천국길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천국길로 가게 되는 그 길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쌓아놓은 그 보물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엉뚱한 환상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일까? 천국의 존재는 무엇일까? 저는 큰 이 우주 세상의 물방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물방울인데 나의 존재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물방울이 큰 물방울로 순간적으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적인 상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때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하나의 하나님과 일치하되고 하나의 물방울이 돼서 하나의 세상, 천국의 하나의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뿐 아니라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부족한 설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진실된 삶이 되도록,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는지, 그 막힌 채로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엘처럼 바로바로 반응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영향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픈 곳,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 극단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이 내게 희귀하여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탄식과 또 우리의 삶의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리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강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즐거우신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게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주중에 예배로 또 주일날